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아론이 바로와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까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가 아론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여자들도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나일 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 드신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마지막 말씀 구절인 이 출애굽기 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어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 바로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로 믿음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겪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세의 고백이 이 불순종의 고백, 믿음 없음의 고백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모세의 대답에 반응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이 정체성, 모세의 존재가 바로에게 있어서 신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 앞에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용할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표현이 엄청나요.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바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로는 신의 현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바로라는 존재가 신의 대리자, 신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바로가 이 왕의 직책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되면은 이 바로는 신의 현현입니다. 바로가 즉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신이 왕의 모습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라는 존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신처럼 신으로 섰던 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를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출중하든 다소 부족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산과 내 스펙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신적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제 우리 김지성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증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하든 자이든 어떻든지 간에 그 능력이 내 안에, 내 능력 안에, 그 내 한계 안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바로에게 너는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는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아론에게는 대언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언자. 이 대언자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언자인가?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모세가 이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말을 다시금 바로에게 전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참 번거롭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바로에게 말씀하면 되지, 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아론에게 또 이렇게 거쳐서 바로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론과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다시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는 세상에 선포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준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시고 아론에게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애굽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만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제 방송을 막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방송을 들었냐면 그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현과 함께 막 이런 방송들을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이제 기부를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언제부터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뭔가를 의도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란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만약에 내가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잔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물론 이것 중요하지만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잘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자유의지이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까닭에 이 바로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도구로 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나 이 재앙을 애굽에 퍼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퍼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적과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이적들은 표징, 이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미라클이 아니죠. 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하나의 표징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표징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적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이 편의점, 이 세븐일레븐 7장부터 11장까지가 10가지 재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진행하면서
이 바로도 이 초반에는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 재앙들을 따라합니다. 오늘 피지양만 해도 그렇죠.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들도 요술사들이 다 따라합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신 바처럼 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머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이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보일 정도로, 당시에 이 애굽의 신으로 군림했던 이 바로의 모습이 비참함에 그려질 정도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이 이 바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후로스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로스의 현현. 후로스라는 이 신이 어떤 신인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제비처럼 생겼어요. 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은 우주의 질서를 통치하는 신이에요. 왕권과 질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질서, 왕권의 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집트의 이 왕으로서의 권위, 질서를 이 바로가 다 손에 두고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평탄한 세상을 이어갈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 첫 번째부터 이 9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 자연의 재해들, 질병의 재해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해들이 나오면서 이 바로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피로, 나일 강의 피로 변하는 이 재앙에서도 바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였다. 나중에는 이 일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만큼 완강하고 그만큼 어떠한 우리가 정말로 크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도 초월했던 사람이, 초월했던 이 존재가 이 바로라는 존재이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이 바로가 죽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오시리스라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 죽음을 관할하는 신입니다. 맨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이 바로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그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내가 섬기는 애굽의 신이,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 묵상하다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바둑,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 수를 내다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고수일수록 더 멀리 더 많은 수를 내다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결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많이 내다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지극히 작게나마 알고자 깨닫고자 하고 또 알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0가지 재앙이 이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 속에 담긴 이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또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 그러한 이 어려움들, 정말로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 저는 그러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을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 방송을 들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배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최근에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고 맨 나중에 간증문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간증문을 쓰면서 그분이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셨거든요. 간증문을 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뭘 은혜를 받았나 들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순간이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내가 많은 은혜를 누렸다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이 간증문을 쓰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순간에도,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무렵, 5살 무렵, 그 어렸을 무렵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떤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던 그런 일들, 그런 일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신앙인지도 모르고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어떤 행위적으로 받았던 그러한 모든 순간들부터 하나하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출애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출애굽하지 못해서 노예로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러한 이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펼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눈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열어가실 많은 날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늘 강경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날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기성 장로님, 백성기 한수사님, 최양숙 권사님, 최민순 권사님, 윤순순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나왔던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은퇴식을 한다고 해서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을 찍는 이 시간,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쓰여질 때에 보니까 80세, 83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이분들의 새로운 이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시간들, 아름다운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